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특별히 12절 13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 생활, 비참한 생활, 희망과 미래가 없는 그 생활,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참담한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이 말씀과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아니한 길을 사용하고 내가 만들지 아니한 전기를, 수도를, 그리고 옷과 집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따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죽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그때의 절망적이었던 내 신세를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아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그때가 뭐가 좋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아 참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봄농사 곧 보리나 밀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두 번째 절기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칠칠절은 본래 수확제였습니다.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축제일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처음 보리를 벨 때부터 시작해서 밀수확을 마치는 7주가량의 전체 수확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보다는 이제 잘 익은 밀과 보리의 첫 낫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익혀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태풍도 지나갔고 가뭄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익혀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추수합니다. 오늘 뵈면서 감사하고 내일 뵈면서 감사하고 말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타작을 하면서 구구절절히 감사를 깊이 느끼는 그것을 말합니다. 77절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은 6월절이라는 최대의 명절을 지난 7주 다음 날에 지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 6월절을 지난 정확히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명절이므로 오순절이란 이름도 붙게 됐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여러 말씀을 주신 당시에는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이었으나 오늘날은 다양해진 농사 방법으로 연중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돼야 무슨 과일을 먹고 무슨 곡식을 먹고 무슨 곡식을 우리가 추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고 여름에도 겨울 곡식을 먹고 하면서 이 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농사 아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리 농사 기법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습니다. 비닐로 하우스를 짓고요. 거기 냉난방 시설이 다 되고 모든 게 다 돼 있어도 그래도 햇빛과 비에 대한 의식이 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보내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익혀주신다는 것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절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데 다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가을에도 보리 수확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없어져서 유익한 게 뭐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절기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를 느끼고 깨닫고 감사를 다시 상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총 주제어는 기쁨입니다. 처음부터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공기 좋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기분 좋게, 넉넉하게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때 기록됐더라면 거기서야 누구든지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그럴 터인데 그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로마 옥중에서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기록했는데 그런데 기뻐하고 기쁨이고 기쁘게 살고 뭐 기쁨이 쭉 나오고 있어요.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느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옥중의 메인 몸이 되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맞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된 것, 저렇게 된 것, 여기까지 인도한 것, 막아주신 것, 살려주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딴 때보다 더 깊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옥중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주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닌 신앙적인 기쁨, 하늘이 주는 성령의 위로와 기쁨, 이것은 참으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이 가만히 보니까 언제 봐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기뻐하고요. 찬양하고요. 참 감사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서 뭐 맛있는 거 먹었겠습니까? 잠자리가 편안했겠습니까? 옷이 넉넉했겠습니까?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옳지. 나도 좀 흉내내보자. 나도 좀 기뻐해보자. 나도 좀
감사하면서 살아보자. 흉내 낸다고 되겠어요? 또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기쁨, 은은히 이어지고 피어오르는 기쁨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기쁨의 적입니다. 산상보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니까. 믿으면서도 자꾸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염려하는 대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필요를 느끼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손에 넣을까? 그래서 적금을 깨가지고 할까? 어디서 구워서 할까? 뭐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염려에 부닥치게 돼 있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어주셔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염려는 늘 불안과 패배로 연결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옆집 사람, 삼촌, 안 믿는 누구누구 또 어려움 당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신앙이란 염려하던 삶에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늘 염려 속에서 살았어요. 자식 염려되고요. 경제 염려되고요. 장래가 염려되고요. 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염려 속에서 살았어요. 근심 걱정을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이 이겁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고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결국은 원망이 되어서 염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벌써 따지는 거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내용상으로 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런 은혜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주신 주님께서 이번 이 일에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빈센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란 단지 가문의 정신만이 아니라 복종하는 정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복종이란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기 때문에 염려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감사를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면 그분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 역사하실 것.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용납될 수가 없고 염려가 파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기도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말로 요렇고 저렇고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혹 길을 가면서 차중에서 잠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 원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저건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이작 윌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천국이고 또 한 군데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유명한 의사인 존 헨리 박사라는 분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2000년, 3000년 전에 벌써 다 말씀해 놨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내게 유익하고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무슨 대단한 거나 발견한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쩌다고 뭐 굉장한 거나 발견한 걸로 생각을 해요.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성경대로만 살면 제게 유익해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둘째로 치고라도 제게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믿음, 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믿음 주셔서 그러고요. 신약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 주시옵소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은혜나 혜택을 받았어도 그것을 의례 당연한 걸로 무슨 재수가 좋은 걸로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쯤으로 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은 구역장님의 작은 관심 기울여주는 것도 그렇게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은혜를 내려줬는데 이것을 무슨 재수로 알고 제가 복받아서 그런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줘도 흘려버리고요. 간수도 못하고요. 그것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이 어디 있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 이 믿음부터 구할 일입니다. 사실 금년 전반기만 해도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연초에 우리가 세운 계획도 있고 무엇도 다 있지만 다 그대로 된 사람 있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신 그 손길과 방법을 보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은혜 주셨고 돌이켜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깨닫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수시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실상 믿음의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걸 참 잘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월말 결산을 하고 기말 결산을 해보고 금년 전반기에 대해서 모든 걸 검토해보고 연말 가서 해보고 혹 3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계획 중간중간 점검하고 계획 전체를 마쳤을 때 또 점검해보고 이걸 참 잘해요. 그래서 월말 결산을 해보고는 그 다음 달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잘합니다. 요즘은 또 뭐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지 맘대로 들어오고 지 맘대로 나가고 뭐 폰뱅킹이라나 그러면서 전화로 촉촉촉촉 해서 다 해버리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뭘 합니까?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들어올 사람한테서 들어왔는지 제대로 나갔는지 꼭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건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막중한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이 일은 소홀합니다. 왜? 더군다나 지금 계절이 없이 막 모든 농작물이 생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필요하고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상고해보고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러면서 감사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시로 받은 복을 세워보고 점검해보지만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놀랍다고 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철칙입니다.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감사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만이라고 하면 만쯤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30이나 20이나 10이나 아예 없거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인색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을 거예요. 이 마이크를 하나 달아놓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아 잠자리에 들어 눈 감을 때까지 하루 한 말을 전부 녹음하고 그걸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은 욕 많이 했을 테고요. 뭐 불평, 불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안 봐도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감사가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해야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건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짐승도 감사를 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감사를 모르고 감사 고백할 줄도 감사에 대해서 증거할 줄도 모른다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원망 자꾸 해보세요. 내 대에 그 열매가 따르고요. 내 다음 대에도 따라요. 왜? 이게 한 번 심어놓으면 나무와 같아가지고선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심겠습니까? 불평을 심겠습니까? 정죄, 비판을 심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내 대에 감사의 열매가 따르고 내 다음 때에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가 따를 터인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이고도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표현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노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효도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야 뭐 늘 집에 계시고 어디 가시지도 않고 뭐 쓸 데도 없을 텐데 그건 안 줄래는 마음이죠. 안 드리려고 생각하니 그런 생각만 나지. 집에만 계셔도 용돈이 도둑하면요 괜히 힘이 나요. 특히 노인들은. 그래가지고 그 용돈이 좀 있어야 친구들 만나서 같이 밥도 좀 사고 손주들 뭐 좀 사주고 용돈도 주는 맛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도 하는 것 같고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줄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 한번 쓸 때도 별로 없으시고 뭐 출입도 안 하시는데 그러고 안 주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 하나님이 용돈이 부족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손쉽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할 일을 만나고, 감사할 모든 주변이 되고,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고, 감사할 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노래를 해도 감사 노래를 하십시오. 말을 해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선생님께 감사하고요, 나를 위해서 충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를 심은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가 따르고,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만한 더 큰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살 수 있는데,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닫고 보니 저희들은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감사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지혜로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얼마나 인색했는지,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의 열매를 우리 대 다음 때 대대손손 받으며 누리며 사는 풍요로운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상기하면서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